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일날 때 여러분 뵙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가대 찬양 감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다 보니까 올라올 순서인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한참 앉아 있다 보니까 나 올라갈 순서지.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가대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세상은 화음을 맞추며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성가대 볼 때마다 저는 감탄해요. 천상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삐져나오면 삐져나오거든요. 그런데 촥 울려 퍼질 때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 일이죠. 사람이 사람과 동거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성가대 대표적인 거죠. 목소리를 맞춰야 되는 것처럼 사람과 동거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결혼은 왜 합니까? 옛날에는 아버지가 하라 그러니까 했어요. 어머니가 하라 그러니까 했고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짝을 지어주시면 살아야 됐었어요. 뭐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집장가 가면 좋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살지 않았던 인생을 살아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결혼 왜 합니까? 왜 합니까? 간단하죠. 살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나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 이 사람하고 살고 싶기 때문에, 헤어지기 싫기 때문에, 함께 삶을 같이 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럼 만약에 부모가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같았으면 이제 수면제 약 먹던데 요즘 뭐 먹는지 모르죠. 그래서 병원 실려가서 위세척하고 살아났다. 제가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 부모가 자식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결국 못 이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위세척하고 살아나신 분이 한 3년이 지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체험합니다. 그때는 목숨을 걸고 살고 싶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짝 맞추기 정말 힘듭니다.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사람이 함께 사는 건 참 좋은 일이고요. 사람이 함께 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 일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선교단체 헌신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올랜도 플로리다에서 다민족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 가족이 집 한 채를 같이 썼는데요. 3베드룸에 방 하나씩을 쓴 거죠. 저희 가족 4명이 한 방, 또 네덜란드에서 선교사님 부부가 자식 둘 데리고 오셔서 한 방, 그 다음에 시카고에 살던 백인 부부가 막 결혼한 신혼 부부가 한 방, 다 같이 이제 선교단체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제 섬기는 거죠. 같이 사는데 저는 제가 받은 인생의 훈련 중에서 그때 가장 좋은 훈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훈련이냐 하면 사도행전 훈련을 받은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께 헌신됐고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됐고 나라의 일에 헌신됐어요. 그래서 24시간을 같이 사역하고 먹고 자고 같이 사는 겁니다. 물론 다른 스태프들도 많지만 다른 집에 사는 거죠. 근데 세 식구가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라는 걸 처음 알았고요. 그렇게 힘든 거라는 걸 처음 배웠어요. 정말 어렵대요. 근데 저한테 제일 어려웠던 건 뭐냐면은 김치의 존재감이. 냉장고를 하나를 썼는데 저 뭣도 모르고 김치를 사다가 한 병을 딱 넣어놨더니 김치가 왕으로 군림하시는 거예요. 모든 관심과 말이 김치에만 쏠려 있어요. 처음에는 김치를 칭찬하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 냄새를 다 똑같이 싫어하는, 나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보니까 견딜만 한데 저는 죽어도 못 견디겠어요. 충청북도 산골 출신이잖아요. 김치하고 흰밥만 퍼먹었던 사람한테, 보리밥 먹던 사람한테는, 어릴 때부터 살았던 사람한테 이게 보통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거의 참기는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한국 아이들이 가장 뛰는 줄 알았어요. 세계에서 집안에서 뛰는 줄 알았는데 네덜란드 아이들 둘 같이 키워보니까 이걸 한국 애들은 쪽도 못 피던데 얘들은 막 날라다니던데 부모가 한 번도 얘들아 그러지 마라 말이 없어. 근데 또 형제 집 애들 갖다 내가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냥 냅두면서 쳐다보고 참는 날 부모가 하겠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시험이 엄청난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여러 가지가 자유한 나라구나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엄청 자유하게 키웁니다. 결국은 제가 김치를 들고 뒤로 안으로 쫓겨나서 밖에 앉아서 모기 20방씩 쏘여가면서 한 끼씩 먹었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김치의 맛을 지금 마음껏 만끽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하고 함께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월십하고 극복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인생을 나누고
국적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경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같은 그 체험을 정말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말씀에 살면서 사도행전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대교회, 신약교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들이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특징적인 모습이 2장과 4장에서 특별하게 드러나는, 이들이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배고파서 한 끼를 걸러야 되는 사람이 없더라 하는 삶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런 삶을 보고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공부를 하고 하면은요, 도전 많이 받습니다. 무슨 도전이냐면, 나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과 교인들의 삶과 현대 21세기 모든 교인들의 삶과 사도행전 교인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것, 너무 차이가 크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 차이를 갖다 우리는 그냥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렇고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살면 엄청나게 힘들겠다 하는 부담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정도를 말씀하실 때는 사도행전 삶이 틀렸거나 이단의 삶이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은 아니고, 분명히 성령이 감동하실 때,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크리스찬들이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삶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선교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요, 참 좋은 것이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넘어와서 레위기를 읽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말씀에서 하시는 분들은 레위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읽는 것이. 레위기에서 우리는 또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레위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어떤 분 생각하실까요? 세상에 성경책 중에 레위기가 제일 재미없다는데, 성경기 창세기부터 읽다 레위기에서 끝난다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진심입니다. 레위기가 엄청난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가 거기 들어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레위기는 우리가 이해해보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로 데려나오셔서 3개월의 길을 걸어가고 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 우리가 하나님을 다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세상에 어느 민족도로 내가 너보고 내 백성이라 한 자가 있느냐,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가 막힌 선택이고요, 기가 막힌 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우리 같이 읽었지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져라 말씀하셔서 성막을 집니다. 출애굽기의 끝이 뭐예요? 성막을 온 힘을 다 합해서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하는 영광 속에 찬양합니다. 그런데 성막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걸 성경 맨날 쳐다보기만 하면 뭐 할 겁니까? 물론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있지만 쳐다보기만 하면 뭐 할 것입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심이 성막을 쳐다보는 신앙에서 끝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바라보는 것이다, 쳐다보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주신 목적과 이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번에 레위기를 시작하고 레위기를 읽으면서 탁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성막을 만드신 목적과 이유는 그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백성을 위한 것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의미로 지었지만, 그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텐트에 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텐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만들어내려고 모두 가져와라, 모두 가져와라, 금도 가져와라. 그래서 귀걸이도 빼고 목걸이도 빼고 그래서 만든 것이 법궤이고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느냐. 결국 인간이 영광을 드려야지 영광스러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을 한 방에 없애버리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를 열면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게 뭔지 아시죠? 뭐라고 시작합니까? 제사가 시작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어디로 나와요? 회막으로 나오라. 회막의 성막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시게 받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2절에 보면 시작하자마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거든 회막으로 나와서 드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핏 듣고 생각하면 결국은 하나님도 뭘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의무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든지 그가 원하거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에 시작된 제사는 1, 2, 3, 4, 5장 쭉 가면서 5개 제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드리는 것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드리는 것 소제입니다. 곡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드리는 것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생각하고 이웃과 화목한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장과 기름을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을 이웃과 그날 당일에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죄를 진 사람이 있거든 죄를 지고 살지 말고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께 불에 살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함 받으라. 속죄제입니다. 마지막 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만지거나 이웃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서 죄를 범했거든 그만큼을 갚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없게 해라. 그리고 이웃과도 화평하게 살아라. 모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5가지 앞에서 3가지 시작할 때부터 3가지는 전부 다 뭐냐면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내가 원해서요. 원하지 않으면 제사 안 드려도 돼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는 의무가 아니라 제사는 특권이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제사 드릴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고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사람, 예물을 드릴 사람이 있거든 와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회막에서 나와 만나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은혜가 필요하든지 은혜 때문에 감사하든지 나를 만나기 원하든지 나를 사랑하면은 회막에 와서 나를 만나자 하는. 제사장만 만나니까 제사장가 만납니까? 예, 누구든지 모든 백성들은 다 내 백성,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기 원하면 자녀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회막이에요. 은혜가 시작됩니까? 예, 이게 레위기의 은혜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은 자녀를 삼으시되 자녀 보고 나를 쳐다보기만 해라 그래 삼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자녀가 같이 살기 위해서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동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은 무엇이냐면요 그 자녀와 사랑을 나누면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와 회막과 모든 존재들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 거냐면요 자녀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녀와 함께 사시면서 그냥 사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시되 이 세계에서 최고의 민족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세계에서 최상의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모가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레위기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이제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닮은 자녀가 되지 세상의 자녀가 되지 말고 이제 내 자녀답게 나와 함께 살자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레위기 안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나 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생각나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이유. 우리가 창세기 말씀 같이 읽고 나눌 때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다.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하셨다. 형상을 담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동물과 다른 것이거든요. 망가진 인간의 모습, 영광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모습이 레위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잘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인간이 거룩해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거룩해지는 길. 그러니까 최고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거룩해지는 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주일날 이 좋은 단풍 시즌에, 오늘이 단풍 시즌, 오늘이 거의 맥시멈이죠. 예, 다음 주는 맥시멈이고 다음 주는 애틀란타 맥시멈이고 지금은 스모키 마운틴 맥시멈이죠. I know. 교회가 자리가 좀 옆에 자리가 좀 흥건한 것 같으면은 아마 지금 스모키 마운틴에서 월십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지으신 세상 어찌 이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한 월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원래 주일은 교회 나오는 날이니까. 이러면 이제 나는 타성에 젖은 거죠. 그죠?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잘 나오신 거죠. 나는 누구누구 보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다. 그럼 연애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사랑에 빠지신 거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오신 거죠. 이게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이거든요. 저도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특권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일부 예배 때부터 찬양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막연한 마음으로 주일날 찬양해야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뻘떡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주의 장막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니 같이 찬양하는데 그냥 갑자기 깊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몸을 만져보는데 제 몸이 늙어가는 것을 제가 압니다. 아직은 심장에서 뜨거운 피를 매 순간마다 펌핑하고 있고 그 힘이 내 손끝 발끝까지 피를 뜨겁게 밀어내고 있고 내가 살았다는 생명력 있고 움직이고 있지만, 이제 곧 제가 지구를 떠날 날이 다가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존재한 적이 없는 것처럼 공기처럼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는 게, 사람들이 빌딩을 세우고 뭘 세우고 영광을 세우고 난리를 치고 살지만 때가 오면 흙에 묻히는 날이 올 것이고 마천루 빌딩도 흙 속에 묻힐 것입니다. 세계에 있던 존재했던 모든 문화와 영광들을 찾으려면 땅을 파야 되듯이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영광을 찾기 위해서는 땅을 뒤져야 되고 판에서 고고학자가 뒤져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그들이 만들었던 건물이라는 것이다. 문화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힘도 사라지고 세상은 사라지지만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제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과 우리와 함께 계신 것만 나에겐 중요해집니다. 그냥 흙처럼 사라질 인간이, 공기처럼 존재하지 않을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 만나서 자녀가 되고 찬양하는 특권을 제게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뻐근해지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만 생각나고, 전 제가 오늘 아주 입신해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배의 자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오늘 주일을 예배하러 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가 배 타고 나가가지고 낚시질하는 사람한테는 없을 수 있죠. 단풍놀이 하면서 또 술 마시면서 춤추고 막 그런 노는 사람들한테 없을 수도 있죠. 맞습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바람 피는 사람들, 정말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가기 위해서 채워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왔을 때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모든 것이 넘치는 것,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배를 아는 사람,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느낄 수 있는 거죠. 레위기가 그런 것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가나안, 정말로 아직 들어가지 못한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잘 삽니다. 더 좋은 집에, 대리석 집에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광야에서 허름한 옷 입고 만나만 먹고 아무것도 없고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회막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시겠습니까?
척박한 광야의 삶 속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번쩍거리는 대적이 있는 애굽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오늘밖에는 좀 말씀을 같이 못 나누는 것을 제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읽기가 레위기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우리 광야의 삶을 또 거기 가서 함께 배워야 하는데요. 우리 민수기 넘어가면 광야로 다시 넘어가서 광야의 삶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 중에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지 고민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18장 초반부에 5절을 딱 떼어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오늘 5절 본문 말씀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그렇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제일 먼저 하지 말라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살면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살면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는 너희가 살아왔던 애굽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생각을 따르지 말라 그러십니다. 이제 너는 내 자녀이라. 그러니까 이 애굽의 삶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만 들어도 잘 아는 삶이에요. 40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의 삶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왔고 그 안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추구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뭘로 행복해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신 게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젖과 꿀을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넣어서 거기 살게 하겠는데 그 땅에 미래에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의 풍습도 따라가지 마라. 과거와 미래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나와 함께 살면서 나의 말을 따르지 절대로 과거에 살았던 삶의 방식도 따르지 말고 거기 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흉내도 내지 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은 내 앞에서 죽으려니와 너희의 특권은 내 말을 따라 살면은 너희는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산다는 얘기는 영원히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18장 이 짧은 5절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살기를 원하고 내 자녀를 영원히 살겠느냐 아니면 세상의 영화를 잠시 누리다가 내 앞에서 죄인으로 죽는 인생을 살겠느냐. 그러므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흉내를 내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나 가나안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과 다른 걸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반복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 그래서 오늘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러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길래 그럴까요? 닮지 말라 그러시는데요.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인 18장 5절까지 말씀해서 6절부터 계속 18장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설명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 하고 규제하십니다. 그 말씀이 계속되는 사실 18장 말씀을 본문에 다 올리진 않았으면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것을 하지 말라 5절 이후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각 사람은 자기 살부채 가까이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친상간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머니 하체를 범하지 말라, 뭐 내 자매 곧 친자매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손녀나 외손녀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고모의 하체도 범하지 말라, 이모의 하체도 범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형제 아내를 가까이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아들이 아내임이라, 내 형제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그 여인과 그 딸을 겸하여서 한꺼번에 악을 범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근친상간하지 마라. 이는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 거룩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죠.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여 그 아내와 함께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룩의 반대는 더러운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인간을 더럽게 한다 그러신 거예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동성연애하지 마라. 이것이 인간이 더럽게 하느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게 하지 말라.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교접하지 말라. 이 문란한 일이니라. 동성연애하지 말 뿐 아니라 동물과 교접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18장 끝에까지 계속되는 말씀은 뭐냐면 인간이 뭘로 말미암아 더러워진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다. 이 땅에 인간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러워지니까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미 더러워진 애굽이나 가나안 땅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 구체적으로는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을 경계하라 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결론이 18장을 뒤로 쭉 나가다 보면 24절부터 나옵니다. 24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의 7개의 부족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 쫓아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멸족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아이들까지 심지어는 아이를 임신한 여자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의 동물까지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사랑이고 너무 좋고 너무 하나님답고 멋있는데 그를 사랑하고 싶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나오고 이렇게 그 멸족시키라는 하나님을 저는 싫어합니다.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틀립니까? 이거는 같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같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더러운 것을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참으셔야 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더러운 걸 보시면 분노를 참으시는데 한계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사랑을 넘어갈 때 심판이 들어옵니다. 그걸 우리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 심판이 몇 번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노아가 살던 시대에 창세기 6장이 시작하면서 제가 한번 강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딸들을 연모해서 사랑함으로 그들이 교접하여 세상이 악해집니다. 여기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르던 족속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의 딸들과 음란한 딸들과 함께 그 딸들을 좋아해서 서로 섞여서 결혼하고 통혼하고 연애하고 살다 보니까 결국 결론이 뭐냐면 이 땅이 다 더러워졌다는 얘기는 이 땅이 음란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희망이었던 믿는 가문에 있는 자들까지 다 하나같이 음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보고 한탄하셨다. 그래 똑같은 6장에서 어떻게 노아는 당대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걸 준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란하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신 창세기 6장에 그 앞에 나오는 그 배경에 깔려있는 것보다 사람들의 음란함입니다. 온 땅이 음란했다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는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도 그 아버지 노아가 술이 취해 누워서 하체가 벗었는지 모르는데 그 하체가 벗은 일 갖고 성적 희롱을 하는 아들이 함이라는 아들이 있어서 하나님 저주해 버리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음란과 타락을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란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8장 본문 후속으로 따라오는 24장에서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게 그 앞에 나온 일에 근친상간하고 교접하고 동성연애하고 동물을 교접하고 이 모든 정말 인간의 쾌락을 쫓는 음욕을 쫓아 살아가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헐떡거리는 마치 성경 어디인가 나오는 발정한 암나귀가 헐떡거리는 것처럼 그 자기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헐떡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걸 더럽다 말씀하십니다. 더럽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토한다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면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내느니라. 토하여내느니라. 우리는 레위기 18장에서 24절 25절 계속되는 절 속에서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7개 부족을 그렇게 멸하시도록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 다가온 거죠. 마치 노아의 시절에 그들의 음란함과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셔서 물로 다 전멸시키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할 때 그들을 전멸시키신 의도는 뭐냐면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온 음란함에 대한 심판, 그런 세상에 대한 심판은 바로 그 땅을 그들에게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으로 심판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돼서 나도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십니다라는 것, 사랑이 아니십니다고 멸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쩌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만히만 본다 그러면, 쉽게만 생각한다 그러면 마치 오늘날 자식을 혼내지 않는 부모처럼, 그래서 그 자식이 망가져가지고 부모를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런 자식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사실은 참아서는 안 되시는 분이고 못 참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배웠던 음욕을 다 채우기 위해서 헐떡거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애굽 땅에서만, 가나안 땅에서만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채워졌을 때 행복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한 이로 가장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섹시하게 생기면 우상입니다. 섹시하게 생기면. 그렇지 않습니까? 춤들이 뭐 군무를 추건 춤을 추던 춤들이 끊임없이 걸그룹이 뭐 추구하고 있는 건 뭡니까? 치마와 스커트가 자꾸 짧아지는 거죠. 왜 그럽니까? 보이지 않아야 될 것을 자꾸 보일 듯 말 듯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막 뺏기는 거죠. 왜 그럽니까? 춤은 기뻐서 추는 겁니다. 그렇죠? 아리랑이나 모든 춤들은 기쁨의 표시이고 그런 표시거든요. 그런데 기뻐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끌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걸그룹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특정 걸그룹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그 걸그룹 엄청 좋아하는데 그거는 좋아하십시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걸그룹이 춤을 출 때는 다리 긴 자매들 뽑아가지고 막 그냥 저는 흉내도 못 내. 몸을 어떻게 비트는지. 그 비트는 자세가 다 무슨 자세입니까? 이해하시겠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유명해집니다. 찬양하는 것 같아요. 막. 우상이 되고요. 껌뻑 죽습니다. 그냥.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으로 채우고 있거든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마음속으로 우상을 통해 채우고 있거든요. 기뻐하고 있거든요.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생각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생각으로만 그럽니까? 실전에서 일어나거든요. 제가 조국을 떠나 안 간 지는 상당히 됐습니다만은 오래전에도 한국은 정말로 낮보다는 밤의 세계가 더 센 곳인 것 같이 느껴졌어요. 밤이 더 바쁘고 밤이 더 흥청망청하고 밤에 사람이 더 나오고 밤에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한 집 건너 한 집 술 마시는 곳이고 한 집 건너 한 집 여관이고 모텔이고 그렇죠? 종류도 많아. 사우나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정말 엄청 많아요. 모든 게 뭐냐 밤의 향락이거든요. 밤의 향락 점점 세지잖아요. 점점 깨끗해집니까? 점점 세지고 점점 고급화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문제가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세상 안에서 사회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까지 파고 들어가죠. 한국에서 요즘 오신 분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참 구식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사고방식이 구식이세요. 한글 잘 모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누가 바람피고 부부간에도 바람핀다 그래서 그거 찾아내고 뭐 옛날처럼 무슨 뭐 죄니까 집어넣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바람피기 때문에 배우자가 바람피면 냅둔대. 그럼 왜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결혼하고 뭐하고 필요할 때까지 냅뒀다가 자기 인조이 하다 그거 끝나고 나면 서로 끝나는 거죠. 제가 온몸이 전율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뭐 그렇게들 사는구나.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지 말고 다 포기하고 당신 애인이 있으면 당신하고 즐기고 나는 내 애인이 있으니까 내가 즐기고 그저 필요할 때까지 부부로 살다가 필요 없으면 헤어집시다. 이런 얘기죠. 그저 서로 남자같이 안 느껴지고 여자같이 안 느껴지는 당신하고 살면서 내 살인지 네 살인지 구분도 안 가는데 재미도 없는데 이제 나는 내 인생 살고 당신에서 딸 따로 즐겨보자 하는 얘기죠.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험악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들을 때 험악하게 들렸거든요. 그렇죠? 추구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조금이라도 채워지는 걸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꼭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냐 무슨 의미냐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게 뭐냐?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어느 정도라도 채워져야 된다는 욕구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가장 강한 게 음욕이거든요. 인터넷이 매체가 부추기거든요. 최근에 프레이보이라는 잡지를 시작해서 평생을 그걸 추구하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전 놀란 게 그 메이저 미국에 있는 그 미디어들이 뉴스라인들이 그 사람을 왜 그렇게 찬양을 해? 그분 스스로 자랑하는 것처럼 나는 평생에 수천의 여자들과 접촉한 적이 있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또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또 뭐야 또? 그렇죠? 생각해 볼 문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세대를 살고 있는가? 한국에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난리가 났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당신 교회 다니는 여중생들이 임신해서 낙태한 게 한두 명이 아니죠. 지금 여중생 얘기하고 있어요. 여고생은 얘기할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 잘 왔다. 여러분 한국은 이제 겨우 미국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심각합니다. 그 얘기 제가 하잖아요. 벌써 오래전에 십몇 년 전에 뉴욕에 가면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앞에 중학교가 유명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거길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중학교 앞에 가서 제가 스쿨버스가 내리는데 쳐다봤다니까요. 절반 이상의 한국 애들이 내리는데 우리 여학생 애들이 웬 스커트가 그렇게 짧아 다 보여. 그런데 스쿨버스에 내리자마자 담배 한 대씩 다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중학생들 얘기, 미러스쿨 몇 명인가 하고 쳐다봤더니 거의 다 그래. 여러분 집에서 보이는 낮과 아이들의 그 정말 그 학교에서 보는 민낯이 어떻게 다른지 저 쇼크 먹었어요. 우리 애는 그 학교를 가고 싶고 사람들은 그 학교를 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전국에서 공부 순위가 굉장히 높으니까요. 저 그때 보고 포기했어요. 차라리 집에서 공부하든지 아니면 공부 못하는 게 낫지. 여기서 배울 것은 뻔하다. 저런 사람들 속에서 애들 속에서 살면서 이제 막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간 아이가 뭘 배우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그 학교 학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다른 욕심이 뭡니까?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성욕과 탐욕이 세상을 풍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고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8장에 말씀하시고 또 설명을 하시면서 19장에 계속되는 19장 전체의 말씀은 뭐냐 하면요. 탐욕을 따라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말을 구체적으로 하신 게 19장 9절에는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까지 깎지 마라. 박박 깎지 마라. 이삭도 줍지 말라. 내 포도원에 열매를 딸 때에도 포도 떨어진 열매나 포도에 남아있는 거 따지 말고 냅둬라. 가난한 사람들 따서 먹게. 그리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속이지도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이웃을 돈으로 억압하지도 말라. 그리고 귀먹은 자나 장애인들 저주하지 말고 놀리지 말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하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어주지 말라. 가난하다고 해서 꼭 옳은 건 아니다. 내 백성에게 돌아다니며 사람 비방하고 내 이웃에 피를 흘리지 말라. 이익도 도모하지 말라.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은 반드시 견책하라. 잘못했으면 원수를 갚지 말며, 이번에 암송 구절이에요. 18절이요. 내 원수를 갚지만 돈포를 원망하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 내 자신과. 이것을 지킬 수 있으면,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율법이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이 19장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인간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성욕뿐만 아니라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밭에서 추수를 하면 추수 이삭까지도 박박 끌고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greed, 탐욕이거든요. 탐욕이 뭡니까?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은 땡길심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말입니까? 인색하게 만들고 야박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 덕스럽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 삶의 자세나 방식이나 태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인색하게 살지 말고, 가난한 자도 생각하고 그들 자존심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내가 밭을 털다가 곡물을 주는데 자존심 상해하거든 좀 덜 털고 모른 척하고 집에 가라는 얘기죠. 그럼 가난한 자들이 우르르 와서 그걸 또 훑어가지고 먹을 테니까 그들을 보고든 마음으로 베풀어 주라는 얘기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 인간이 성스러워지는 것, 인간이 정말로 영광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 박박 그런 건 많이 가졌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반대로 갑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박박 끌어먹고 박박 땡겨가지고 최저임금이라도 바짝 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갇힐지라도 그냥 땡겨서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탐욕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탐욕을 이기고 후덕한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롭게 베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식당 가서도 쉽게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팁을 얼마 놔야 되나 그걸 갖다가 그냥 이거 13% 너무 적고 15%면 몇 센트야 이거 하지 마시고 후덕하게 놓고 나오십시오. 믿으십니까? 이거 창피한 얘기인데 그래도 해야지. 언젠가 어떤 목사님 안수하기 위해서 안수회하고 목사님끼리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큰 소리로 우리 다 목사야, so it's tax free, 오케이? 저 너무 놀랐어요. 종업원한테 팁도 free. 목사는 팁을 몇 배 내야 돼? 보통 사람이? 최소한 1.5배 내야죠, 그죠? 그래서 목사구나. 오늘 식당 갔더니 팁 많이 주면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돼야지 영광이 되는데 We'll try.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덕하게 살자. 베풀고 살자.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돈을 많이 벌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탐욕 때문에 재벌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저 나눌 것이 있으면 감사히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 것은 가난해도 나눌 수 있고 부자에도 나눌 수 있다. 콩이 하나 있으면 두 개를 나눠 먹는 것이 우리 과거의 가훈이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 아버지께 내려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탐욕을 이겨라. 내가 너에게 먹이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대가를 요구하느냐? 내가 너에게 그냥 먹이지 않느냐?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며 살아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성욕과 탐욕, 우리 인생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때에 따라 우리는 내 성욕이 차해지고 내 탐욕이 채워지면 인생을 성공했다거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원을 닫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성욕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결혼 안에서 잘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도 음욕을 넘어서는 길을 제언합니다. 뭘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라, 가능하면 인터넷에서 혼자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단둘이서 차를 타고 막 움직이고 더 독방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삼가하라. 저희 교회 안에서도 제가 자주 우리 훈련할 때 또 우리 저 직분을 맡으신 분들에게 이제 공고합니다. 좌우간 사람은 피하는 게 좋은 것이니까 그런 자리를 피해라. 그리고 만나려면 두셋이 같이 만나라. 정 안 되면 문 열어놓고 얘기해라.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음욕에 휩싸일 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목사기 때문에 절대로 음욕이 없을 거야. 그러면 불구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없애주실 것이다. 그게 거룩함이 아니란 얘기죠. 그 나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또 오는 것이 성직자지요. 맞습니까? 그런 내성이, 내 안에 있는 내공이, 믿음의 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무엇이 지켜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믿음이 지켜줍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하도록 부르심 받았지만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의 능력의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는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탐욕과 성욕과 음욕과 모든 것으로 나를 지켜내십니다. 그렇죠? 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믿음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20살 전후에 항상 인생 중에 가장 피 끓는 나이에 그 당대의 최고의 미모를 갖췄을 보디발의 아내가 혼자 장소를 만들었고 은밀하게 만들었고 옷을 벗고 잡아 당기는데 도망간 사람이 승리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그가 왕이 됐고 잘 나가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부하들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자기는 낮잠 자고 오후에 나와서 기지개를 켜고 보니까 어떤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하고 있네. 넘어가 버렸어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하나님 사람도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 매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으면 세상을 이기고 애굽을 따라가지 않고 가나안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지만,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세상에서 배웠던, 세상에서 묻어왔던 내가 해왔던 과거와 또한 현재 내가 보고 있고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그 풍속에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타는 순간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만약 내가 성경책을 내려놨으면 성경책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펴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일날 말씀만 들었지 내가 성경을 안 열었구나, 묵상하지 않았구나, 내 안에 힘이 없습니다. 믿음의 힘이요. 믿음은 말씀을 담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펴서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